이 시간에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 영상을 본 이후에 박희엘 학생 나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아멘. 주님이 씻겨주실 것입니다. 모두 씻겨지리. 구원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온전케 하실 주,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박희엘 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를 간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딸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번 선교는 정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 의지로, 제 믿음으로 결단한 선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초지중학교가 이번 겨울에 학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거의 없이 매일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기간이 학교 가는 기간이었고 일주일을 다녀오면 공부도 밀리고 몸도 지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번 선교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 하나요? 그런데 기도 중에서 하느님께서 제 마음에 도전해 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영어를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많았고 드림스쿨에서는 영어 수업을 제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하기 싫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도해보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학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요 같은 핑계를 대며 계속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기선교 팀장이신 김미 집사님께서 누구보다 바쁘신데 열심히 영어로 수업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지금 하느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한 날 신기하게도 제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드림스쿨 A반에서 부채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표현이 적고 조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선교사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신뢰하지 않고 경계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 아이들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에 들어갔는데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원래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이러한 성격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욱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작은 선물도 건네주고 웃어주는 모습에 저의 마음도 점점 열리고 아이들과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에게도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수요일에는 드림스쿨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반 아이들 예배와 오후반 아이들 예배가 진행되는데 예배 가운데 복음 빨지를 설명하고 만드는 것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설명해야 하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림도 사실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복음 빨지를 설명하기 직전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희애라, 너가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란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보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하렴. 그래서 저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갔고 은혜롭게 복음 팔찌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차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낀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기 상어 노래와 율동을 가르쳐주고 리코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리코더 수업이 제일 걱정이 많았습니다. 리코더는 아이들이 하기 정말 어렵고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비록 소리는 잘 나지 않았고 음도 정확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리코더를 들며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제 마음 또한 너무나 기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과 그 안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선교팀이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예배 속에서 저는 제 안의 굳은 마음과 형식적인 태도,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저렇게 진심으로 찬양했나?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멋진 무대나 악기, 좋은 음향 시스템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예배의 한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쓰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무언가 잘 되어야만, 성과가 있어야만 겨우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번 성교 기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들과 웃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배웠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선교의 현장이든 제 일상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간증문을 써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 딸이 이렇게 글을 잘 썼나. 저도 이렇게 긴 글을 본 적이 제가 없으니까 가끔 편지를 써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번 선교는 선교 팀원들만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아니라 또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선교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한 영혼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라 온 열방 땅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냥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제 마음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염려와 걱정이 있었냐? 첫 번째, 많은 인원을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제 가족들만 갔으면 이렇게 부담감도 없고 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많은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장년들도 모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염려와 걱정은 뭐냐면 제가 태국과 카자흐스탄 다른 나라에 가봤는데 캄보디아는 처음 가보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저 안에 많은 부담감이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염려는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또 드림스쿨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선교사님이 자체적으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9명, 8명, 5명 오고 선교사님 마음도 부담스럽고 어려웠고 저도 예배를 세워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번 선교지 이 선교팀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영어로 영어 찬양할 것인가, 또 캄보디아 찬양도 잘 안 되는데 막 불러보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어요. 저에게도 있었고 팀원들에게도 있었어요. 오전에 5반, 오후에 5반을 강의를 해야 합니다. 1, 2교시는 거기 영어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3교시 때에는 우리 팀이 들어가서 영어로 뭐 부채 만들기를 한다든지 리코더, 아까 리코더도 여러분 40분 연습시킨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네, 이 동남아 사람들은요, 이 음을 잘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 악기를 잘 못 다룹니다. 악보를 못 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40분 동안 이 아기성어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팀들이 들어가서 영어로 막 설명하면서 계속 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 50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약속된 시간에. 그래서 40분까지 딱 끝내고 10분 만에 나와서 10분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리코더를 못하니까 아기상어 율동을 가르치고 우리 원유가 또 엄청나게 잘 가르쳤잖아요. 막 아기상어 막 베이비 샤크라고 하면서 막 가르쳐가지고 앞에서 율동하고 또 40분 만에 리코더에서 합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하고 나서 히에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영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며 갔는데 그 염려와 걱정은 다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동남아 음식을 절대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어요. 예. 향신료 냄새 또 깨끗하지 않은 거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리안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음식들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 전쟁 때문에 관광객이 확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아는 한식당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팀이 왔으니까
한식을 좀 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이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전쟁,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 난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본 선교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팀들 보고 한식을 좀 드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네요. 그래가지고 점심, 저녁, 아침은 또 현지식으로 먹고 또 점심 한 끼도 한전식 먹고 거의 한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계획 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순종.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유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선교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를 통해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환난을 축복으로 바꾼다. 선교를 통해 환난이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환난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3대 도시로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 동방의 면류관이라는 이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요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도시가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탈락합니다.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피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그 인생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세상에 묻어진 그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예수 복음이 들어옴을 알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IMF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IMF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왜 교회에 왔을까요? 자신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지 말면 그 IMF를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고 그리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진 도시는 이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수도는 푸놈펜이라는 대도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시엠리라는 앙코르와트, 한국 사람들한테는 앙코르와트라는 이 앙코르와트가 있는 도시가 시엠리. 근데요, 이 시엠리의 도시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군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끝에서 끝에 한 25분도 안 걸린대요. 빨리 가면 20분도 안 걸리고, 그리고 5층 이상의 건물이 없습니다. 앙코르와트의 그 사원보다 낮은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층 이상의 건물이 없어요. 다 건물이 다 오래됐고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이 전쟁을 통해서 관광객이 줄으니까 수입도 줄어들죠. 어려운 가운데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요, 운동하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쪼리와 맨발로 다니고 그냥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너무나 가난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환난의 땅, 가난의 땅, 어려움의 땅을 어떤 땅으로 바꾼다?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조선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환난의 땅, 핍박의 땅, 정말로 이 아평과 술 문화와 정말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없는 그 나라 가운데에 예수 복음이 들어 말미암아 축복의 땅으로 바꾼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도 환란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캄보디아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규모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또 넉넉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갈 때 우리가 늘 구하고 찾을 때, 기도할 때 끝에 이름을 넣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거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 와서 그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이 도망쳐 왔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돌보고 정착해야 하고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라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영적인 일들 가운데 힘쓰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선교는 주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가는 길, 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보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요 땀이 그냥 흘러내려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물을 잘 안 마셨는데 이번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도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물만 마시는 거예요. 더위가 있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습니다. 환경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누구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팀 10명이었습니다.
10명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2분 있었고 영어 선생님이 5분 있었습니다. 17명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17명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17명이 여러분 다투지 않았을까요? 10명이 함께 숙소를 쓰는데 그 숙소에서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불편했겠죠. 힘들었겠죠. 불만이 여기까지 막 차고 올랐겠죠. 목사님 저도요 자는데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막 내 안에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고백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일찍 깨우기 위해서 제가 이 소등을 했습니다. 이 불을 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잠이 아침 일찍 깨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팀원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함께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배했어요. 왜 예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팀원들의 마음, 하나님 우리 팀원들의 상황들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한인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또 예배하고 학교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또 수업 끝나고 나서 예배하고 또 저녁에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청년부 또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20명의 인원이었는데 한 명이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너무 안타깝게. 또 한 명이 못 왔기 때문에 21명을 채울 수 있었는데 못 채웠습니다. 하여간 19명의 청년과 또 중고등학생이 수련회 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장소에서 수련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재밌게 놀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바베큐를 이제 아이들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고기를 뜯어가지고 우리 또 영범 청년하고 우리 다윗이 열심히 숯불을 그냥 활활 태워가지고 이제 고기를 굽는 거예요. 고기를 굽는데 그 환풍기에 달라있던 기름을 담는 어떤 도구가 이만한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 도구가 탁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지면서 그 고기 굽던 그 판과 고기와 그 기름이 저하고 영범 청년한테 확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큰일 났다. 나는 다쳐도 되는데 나는 담임 목사니까 다쳐도 되는데 우리 영범이가 크게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기름이 다리 쪽에 쫙 묻고 영범이도 기름 쪽에 탁 묻고 그래가지고 영범아 어떻게 괜찮냐 막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 기름이 전날에 썼던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삼겹살 굽는 과정 가운데 올라갔던 기름은 맵지 않고 뜨겁지 않은 기름이 확 튀어가지고 다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깜짝 놀랐죠. 막 아이들이 막 뛰어오고 난리 났죠. 막 목사님 빨리 와서 물로 씻으세요. 막 나는 괜찮은데, 근데 막 아들이 영범이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기름이 튀잖아요. 그럼 막 화상이 있고, 그리고 막 수련회가 그냥 난리 났겠죠. 막 빨리 안산으로 응급실로 가든지 막 가고 난리 났겠죠. 근데 영범이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저녁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때 아이들이 막 구경한다고 막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아이들이 쑥 나간 거예요. 그 영범이하고 저하고 둘이 굽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 때문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게도요 5명의 아이들이 새로 왔습니다. 오늘로 뭐 1명이 왔지만 5명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니? 근데 한 명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설교도 다 바꾸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만약 수련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 수련회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구나. 근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기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뭐냐?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직장과 가정과 삶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하여 주신다라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는 환난받은 땅, 가난한 땅,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는 정말로 하나님 주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걸 경험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의 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하는 일들 우리가 쉬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심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하나님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를 돌고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어둠과 거짓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상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선교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